안녕하세요. 내면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애니어그램 7번 본질,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애니어그램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시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접근해 볼까 합니다. 저희는 주로 성격 유형 그 너머에 있는 본질, 그리고 영적 성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그 수지 애니어그램에서 설명하는 7번 본질의 여러 특징들, 그리고 신과 나는 이야기, 저희가 줄여서 신나이라고 부르는 이 영성서적이 던져주는 통찰, 이 두 가지를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주변에 7번 본질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의 영적 성장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7번 본질의 그 근본적인 특징부터 시작해서 삶이 주는 어떤 유혹과 또 초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창조한다는 관점까지. 와,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탐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수지 애니어그램 관점에서 봤을 때 7번 본질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그 DNA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감각이 탁월하다, 이 점을 딱 짚고 있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바로 7번 본질의 핵심인데요. 삶에서 좋은 거, 기쁜 거, 행복한 거, 이런 감각적인 측면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감지해내는 능력이에요. 뭐랄까, 즐거운 경험을 찾아내는 레이더를 그냥 타고난 것 같다고 할까요? 이 능력 덕분에 주변에 되게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를 막 발산하고요. 또 사람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는데 아주 능숙하죠. 자료에서도 이걸 약간 타고난 행복 바이러스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삶의 멋과 즐거움을 그냥 본능적으로 딱 포착하는 그런 재능인 셈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진짜 기분 좋아지는 능력이네요. 근데 이렇게 탁월한 감각이 때로는 좀 유혹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상의 유혹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이 감각이 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 예리한 감각 때문에 오히려 현실의 어떤 불안전함이나 부족함,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현재 상황에 만족을 못하고, 더 좋은 거 없을까, 더 재밌는 거, 뭔가 더 이상적인 거, 이런 걸 찾아서 끊임없이 시선을 밖으로 돌리게 되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이제 동화 속 파란 새를 끝없이 찾아 헤매는 모습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아, 겉으로는 뭔가 새로운 즐거움을 막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깊은 불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새로운 재미만 쫓는 걸 넘어서는 거네요. 자료를 조금 더 보니까 이 이상의 유혹이 좀 심해지면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내면의 불안감 같은 걸 피하려고 생각이 막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는 무절제 원죄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외부 활동이나 자극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그 활기참과는 좀 다르게 내면에서는 어떤 결핍감이나 두려움으로부터 계속 도망치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이죠. 이 유혹에 좀 깊이 빠지면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막 짜증이나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에도 깊이 몰입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이상을 향한 열망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족쇄가 되는 셈이죠. 음, 그렇다면 이 이상의 유혹의 반대편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하늘이 7번 본질에게 주는 어떤 초대랄까? 긍정적인 방향성, 이건 뭐라고 설명하나요? 자료에서는 협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던데요? 네,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인데 협력이 7번 본질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7번 본질은 혼자서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 사람들과 연결되고 함께 뭔가 할 때 훨씬 더 큰 기쁨과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죠.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들을 즐겁고 행복한 경험으로 이끄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초대받았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 사람들을 떼거리로 몰고 다니며 행복으로 이끈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네요. 단순히 그냥 같이 노는 걸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힘,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을 넘어서 함께하는 기쁨을 통해서
삶의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열쇠가 바로 이 협력의 초대에 응답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협력의 초대를 잘 받아들여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선물, 그러니까 7번 본질의 미덕은 건전한 기쁨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우리가 아는 재미와는 어떻게 다른 개념일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재미, 그러니까 fun은 좀 순간적이고 외부 자격에 의존하는 그런 쾌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면요. 건전한 기쁨은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 충만함 이런 곳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막 좌우되지 않고 삶 자체에 대한 어떤 감사함 속에서 스스로 기쁨을 창조해내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아, 그냥 순간적인 쾌락이나 탐닉,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재미와는 질적으로 다른 행복이네요. 자, 지금까지는 수지 애니어그램 관점에서 7번 본질의 핵심, 유혹, 초대, 미덕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관점을 좀 바꿔서 신과 나는 이야기, 신나이의 통찰을 통해서 7번 본질을 조금 더 영적인 차원에서 조명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신나이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좀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는데 특히 7번 본질은 어떤 이분법에 좀 빠지기 쉽다고 보나요? 네, 신나의 관점에서 보면 7번 본질은 세상을 주로 고통과 즐거움이라는 이 양극단의 이분법, 이걸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삶은 고통 아니면 즐거움 둘 중 하나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그 뛰어난 감각을 총동원해서 즐거움은 어떻게든 극대화하고 고통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막 애쓰게 되는 거고요. 아, 이게 딱 앞서 이야기했던 수지 애니어그램의 이상의 유혹하고 정확하게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네네.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만 쫓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매거나 아니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그 고통스러운 측면 앞에서는 쉽게 좌절하고 불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필연적으로 삶의 절반, 그러니까 고통이나 어려움, 이런 영역들을 거부하거나 외면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진정한 만족이나 평화를 얻기가 어렵죠. 늘 즐거움이라는 파랑새를 막 쫓아다니지만 정작 손에 잡히는 건 잠깐의 쾌락이거나 혹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하이는 이 이분법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관계, 그러니까 미묘한 관계 또는 삼원성의 관점을 제시하잖아요. 고통과 즐거움, 이 양극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성, 또 그 둘을 포함하는 더 큰 전체성을 보는 것. 이게 7번 본질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관점의 전환이 어떻게 영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게 정말 7번 본질의 영적 여정에서 핵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묘한 관계의 관점은요, 고통과 즐거움이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스펙트럼 위에 있는 다른 표현일 뿐이고 둘 다 삶이라는 전체 경험의 소중한 일부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 깨달음은 7번 본질이 가진 그 탁월한 감각의 사용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게 만들어요. 더 이상 즐거움만 찾아 헤매는 데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경험, 그러니까 고통, 즐거움, 심지어 평범함까지 포함한 모든 순간 속에서 숨겨진 어떤 풍요와 의미, 그리고 기쁨을 창조해내는 능력으로 그 감각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발견이 아니라 창조라는 단어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다가오네요. 행복이라는 게 어딘가 저 밖에 있어서 우리가 막 찾아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경험 속에서 심지어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서조차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런 의미군요. 와. 정확합니다. 신화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삶은 발견,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창조, 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행복한 삶의 조건들이 어딘가에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그걸 찾아내거나 성취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신화에는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현실과 경험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7번 본질이 이 관점을 받아들일 때 그 뛰어난 감각은 더 이상 즐거움 찾기 레이더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움과 기쁨, 감사를 창조해내는 마법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고통스러운 경험조차 성장의 재료이자 더 깊은 기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nowhere, 어디에도 없는 행복이 아니라 now here, 지금 여기에서 창조되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앞서 말한 그 협력의 본질, 즉 모든 경험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고
풍요를 더한다는 그 암과도 깊이 통하는 거고요.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소다. 와, 이 개념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뭔가를 가져야, having, 그래야 원하는 걸 할 수 있고, doing, 그래야 비로소 행복한 존재, being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잖아요. 소유가 먼저고 행위가 그 다음, 존재는 맨 마지막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신화에서는 이 순서가 오히려 정반대다 이렇게 주장하죠.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요. 신나이는 존재, 행위, 소유, being, doing, having 이게 올바른 자연스러운 순서라고 강조합니다. 즉, 먼저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예를 들어 나는 행복한 존재다 라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 되어 있음, being의 상태에 머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한 존재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행동, doing을 하면 그 결과로서 우리가 원했던 소유, having,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경험적인 것이든 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막 뭔가를 하거나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한 존재이기로 선택하고 그 상태에서 출발하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노력이나 투쟁이라기보다는 선택과 선언에 더 가까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존재 상태를 먼저 선택하고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주파수에 맞는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그 결과로 행복한 현실이 창조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외부 조건에 따라서 내 존재 상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상태가 외부 현실을 창조한다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이죠. 아, 그렇다면 7번 본질이 그 이상의 유혹을 넘어서 건전한 기쁨이라는 미덕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는 바로 이 존재, 행위, 소유, 패러다임의 전환을 완전히 체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외부 상황이 어떻든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현재 순간의 풍요로움을 알아차리고 감사하면서 스스로 기쁨을 창조해내는 그 되어있음, 비잉의 상태. 이게 바로 7번 본질이 협력의 초대를 살면서 누리는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본질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연결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고통을 피하려고 하거나 즐거움만을 막 갈망하지 않게 돼요. 모든 경험이 나를 성장시키고 더 큰 기쁨으로 이끄는 과정의 일부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7번 본질이 가진 영적인 잠재력이 만개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애니어그램 7번 본질을 수지 애니어그램과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두 가지 렌즈를 통해서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표면적인 즐거움 추구를 넘어서 삶의 모든 경험 속에서 행복을 창조하고 또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함께 풍요를 경험하는 협력의 초대, 그리고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건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적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네요. 네, 특히 삶은 발견이 아니라 창조라는 관점, 그리고 존재, 행위, 소유 패러다임은 비단 7번 본질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행복을 저 멀리 외부의 조건이나 미래의 어떤 성취에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경험 속에서 능동적으로 행복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과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7번 본질 혹은 당신 안에 있는 그 7번적인 에너지는 지금 어떤 상태이신가요? 혹시 여전히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아 헤매는 그 이상의 유혹에 조금은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삶의 다채로운 경험들, 기쁨뿐 아니라 어려움까지도 다 끌어안으면서 건전한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또 주변과 협력하면서 풍요를 나누는 그 초대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어둡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조차 한 줄기의 신성한 기쁨을 발견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나요? 어쩌면 평범함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조차 신성을 발견하고 기쁨을 창조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7번 본질에게 주어진 가장 눈부신 선물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영적인 도전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잠시 머물러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